할렐루야. 오늘부터 지금 현재 계획은 한 35주에서 이쪽 저쪽 요한계시록을 1장부터 22장까지 강의를 해 나갈 텐데요. 이 수예배마다 여러분들이 좀 필기구도 가져와서 좀 적으시고, 또 평소에 주일날 설교에는 뭐 그렇게 하기 힘들지만 이 수요 예배는 평생에 성경 공부를 한 번도 시간이 없어서 할 수 없는 분들, 요한계시록을 전체적으로 이제 강의를 해 나가면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들이 신앙적인 도움이 될 겁니다. 제가 일지를 보니까 처음 요한계시록을 이제 강의를 했던 것이 1999년도에 한번 이걸 강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99년 1월 6일 일지 보니까 되어 있고요. 두 번째 강의가 2010년 10월 6일부터 강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2018년 이제 세 번째 요한계시록 강해가 되겠습니다. 아마 4번은 못하고 목회도 마무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현재 제가 했던 많은 설교했던 걸 지금 유튜브 동영상에 올려놨는데 보니까 뭐 몇만 회씩 조회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듣고 또 수요예배 강해 같은 것은 듣고 공부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자, 오늘 이제 유튜브 동영상에 올라가면 많은 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겠습니다만, 우리부터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요한계시록은 몇 차례 말씀을 들었듯이 이 요한계시록은 이단이나 잘못된 사이비들이 제일 많이 들고 나오는 게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뤄가면서 전통교회, 정통인 교회에서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과 없이 잘 따라가야 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푸는 방법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4가지 방법을 전통적으로 지지하고 있습니다. 과거적 해석 방법, 미래적 해석 방법, 그리고 성경을 있는 그대로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문자적 해석 방법과, 이것을 도저히 문자적으로 해석이 안 되는 것은 성경 전체가 똑같이 지지하고 있는 영적 해석, 그래서 방법, 과거적 해석 방법, 미래적 해석 방법, 그리고 문자적 해석 방법, 영적 해석 방법의 4가지를 따라서 성경을 풀어가면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시작하게 되겠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전체적인 1장부터 22장까지의 전체적인 내용은 세상 종말, 이 세상의 마지막 종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세상 종말과 그 후에 믿는 우리는 이 세상이 마지막 심판을 받고 종말에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또 그 세상 종말이 오는 과정에 구체적인 사건들은 어떤 것이 일어나는 것들인가 하는 것들을 현재 속에서 고난과 역경과 환난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점진적으로 위로받고 도움을 받으며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 궁극적으로 들어가는 백성은 어떤 길을 따라가며 살아야 할 것인가를, 견뎌야 할 것인가를 다루고 있는 내용 전체가 바로 요한계시록이 되겠습니다. 우선 요한계시록을 알려면 다음 7가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복에 대한 중요한 포인트를 잡고 있습니다.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성경을 읽는 자와 오늘 이렇게 설교를 말씀을 통해서 듣는 자와 그리고 읽고 듣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자, 바로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두 번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복은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살다가 죽지만 주 안에서 죽는, 예수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죽었을 때 마지막 임종 예배 또는 장례 예배, 입관 발인 또 하간 예배, 이 예배에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1장 3절. 세 번째, 깨어 있는 자가, 깨어 있는 자, 깨어 옷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깨어서 더럽혀진 옷을 빨고 이렇게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16장 15절. 네 번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한 자가 복이 있다. 19장 9절. 다섯 번째,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복이 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 여섯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요한계시록 22장 7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 자, 이렇게 요한계시록이 이야기하는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 복이 있다. 주 안에 죽으면 복이 있다. 깨어서 옷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석하여 한 사람이 복이 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 말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두루마리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때 그 당시의 상황이 어땠느냐?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태어난 해를 우리는 기점으로 본다면 AD, 예수님 탄생 이전, BC, Before Christ, 예수 탄생 이전, 예수 탄생 이후, 역사의 분기점 위에 예수님이 서 있는데, 이 예수님의 복음이 이제 전해질 때 많은 핍박을 받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핍박을 받아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대충 보면 이 복음이, 하나님의 복음이 크게 증거될 때 이 복음이 증거된 그 상황에 어느 정도 핍박을 받느냐 하면 약 한 300년 동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습니다. 그래서 역사에 보면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드디어 황제가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기독교가, 핍박받던 기독교가 지상으로 올라와서 이제 제국의 종교로 자리를 잡음으로, 로마의 종교로 자리 잡음으로 황제의 이제 세례와 황제가 예수 믿는 거 고백하기 때문에 모든 백성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과정을 겪는데 300년 동안 수많은 핍박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일대 황제였던 아우구스투누스 시저, 우리가 역사의 시저 잘 아시죠? 시저, 루비콘 강을 건넜다 그러잖아요. 예? 드디어 로마로 돌아가지고 로마를 정리하는,
이때 시저가 나타났을 때가 BC 30년부터 이제 AD 한 14년경으로 보는데, 이때 이제 이 당시에는 예수를 믿는 당인보다는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많은 핍박을 받습니다. 그러다가 테메리오스 황제, 그리고 캐리쿨라 4대 이제 황제가 글라우디우스, 제일 유명하게 많은 핍박을 한 사람이 우리가 역사에 아는 대로 네로, 54년에서 68년경으로 보고 있는데, 복음을 전하러 돌았던 이제 베드로가 일설에 순교했다고 알려져 있고, 바울은 로마에서 목이 잘려 순교를 하게 되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 믿는다는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는 이야기들은 정설과 이 야설을 이제 같이 있지만, 거의 네로가 로마의 시내에 불을 질러서 그 왕국에서 약간 미치광이가 돼서 그걸 즐기면서 그 불난 것을 이제 기독교인이 불을 질렀다고 해서 이제 기독교 핍박하는 그런 이제 상황으로 전개가 되었다. 또 하나는 뭐 알 수 없는 화재로 인해서 그렇다 하지만, 네로가 문제가 많았던 황제였던 건 틀림없는 것 같아요. 이래서 최고의 핍박이 네로 때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는 것이 거의 정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베스피안, 우리가 다루는 티토, 그리고 도미시안, 넬바, 트라이안, 뭐 이런 황제들이 계속해서 핍박을 해서 거의 황제 10대 황제들이 기독교를 핍박을 하는 그 과정 속에서 내일을 알 수 없는 저들의 삶을 지키기가 힘들어 그들은 할 수 없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로마 지하 카타콤에 들어가서 숨기도 하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저들은 정말 치열한 신앙을 지키기 위한 치열한 싸움을, 영적 싸움과 현장 싸움을 계속합니다. 우리가 가끔 이제 자동차 몰고 가면 이렇게 물고기 이렇게 그림이 있잖아요. 물고기. 그래서 이거 예수 믿는 사람들 서로 보이지 않는 사인인데, 이 당시에 초대교회 이제 핍박받을 당시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장소에서, 교회나 일정한 장소에서 예배를 드릴 수도 또 모일 수도 없으니까 서로 비밀리에 한 것이 물고기의 모양이라 그래요. 그래서 물고기가 어느 모양 방향으로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으면 이 물고기가 있는 방향, 여기서 여기, 여기서 여기 이렇게 해서 이제 비밀 장소에 모였다고 알려져 있는데, 요즘은 물고기 이렇게 가 있는 사람들이 화를 더 잘 내더라고요. 뭐 자동차 몰러 가다가 빵빵하고 뭐. 근데 이 물고기 표시가 이게 예수 믿는 표시인데 아는 사람끼리는 참 불편한데,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 당시에는 얼마나 핍박이 심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또 이제 이 요한계시록이 풀려가는 동안 정말 말씀에 한번 강하게 은혜를 받고, 또 저와 성도 여러분의 삶이 정말 계시록이 내리는 축복을 한번 받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과 구약 성경의 다니엘서는 굉장히 유사점이 많습니다. 그 주제가 요한계시록이나 다니엘서 주제가 같은 주제예요. 지나가는 나라, 영원한 나라. 이 땅의 삶은 잠시 지나가는 나라고, 우리가 가야 되는 나라는 영원한 나라다. 아멘이죠? 자, 그러면 지나가는 나라, 영원한 나라, 이 요한계시록이 이제 같이 하고 있는데,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제 몇 가지 중요한 것을 1절부터 이제 8절까지가 정리해 놓은 것을 한번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그냥 아니고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예수의 종된 삶, 예수의 종된 삶, 예수의 종이 됐다는 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든 걸 따라하겠다는, 명령만 하면 언제든지 움직인다는 종의 개념, 또 동시에 제자, 예수님의 철저한 뒤를 따라가겠다 하는 것이 바로 종과 제자의 모습인데, 또 한쪽에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리가 있습니다. 항상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나 문제를 일으키는 종들은 대부분 보면 무리에 속한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도 무리들이었고, 500리의 기적을 일으킬 때도 제자들이 아니고 무리가 따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제일 문제가, 제가 여러 차례 말씀하지만 예수 믿는 것처럼 제대로 믿어야 되는데 무리가 많다는 거예요. 무리들. 무리가 많다는 건 바꿔 이야기하면 정착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했다 하는데, 이 제자의 삶은 철저히 말씀을 지키는 삶입니다. 무리의 삶은 나한테 이득이 있는가 없는가, 500리의 기적을 일으키는 그날도 뭐 먹을 게 있나 없나, 가니까 빵도 주고 떡도 주고 뭐 먹을 것 마실 것도 주고 뭐 물고기도 작지만 먹게 되고 뭐 이러기 때문에 모이는 사람이냐? 무리. 아니면 진짜 철저하게 예수의 생명의 말씀을 따르고 지키는 자들이냐? 정은, 충성된 정인. 지나가는 나라에서 영원한 나라로 가는 사람은 종 아니면 제자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히 종이 돼서 말씀하십시오, 저는 언제든지 아멘입니다, 이거든지, 아니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처럼 이 제자는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따라가면서 그의 제자로서의 삶인데, 무리의 삶은 항상 이해 득실을 따집니다. 나에게 얼마나 이게 이익이 오는가, 나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 그러나 종은 주인이 명령하면, 주인이 말씀하면 언제든지 예. 바울은 그래서 항상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가 제자인데 꼭 제자에 따르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베드로는 제자는 꼭 예수님의 종의 자리까지 내려가 있다고. 그런데 무리는 항상 뭐냐면 예수님과 관계를 맺되 꼭 그것이 무슨 서로 주고받는 관계로 생각을 하는 게 무리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리에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네.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제자는 점점점 줄어가고 무리는 많아지는, 이것이 참 가슴 아픈 일인데, 저는 우리 명문교회 온 성도 여러분과 저를 위시하여 모든 우리 성도 여러분이 예수의 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의 제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안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도 종도 아닌 무리가 되어서 그 무리는 항상 나중에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주님 앞에 멀어졌던 것. 오늘 때가 가까우미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성경을 그냥 가지고 계시면 안 되고요,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두 가지로 하는 방법인데, 하나는 다독입니다. 쭉 읽잖아요. 저는 오늘 마태복음 8장, 9장, 10장, 8장 어제 읽다가 정독하다가 생각하다가 오늘은 9장, 10장을 30분에 걸쳐서 9장, 10장 두 장을 30분에 걸쳐서 정독을 해봤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제안합니다. 이거 쭉 한 번은 제가 볼 때 적어도 우리가 집사님 되었고 권사님 되었고 장로님 좀 됐었다면 성경을 다독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서 다독해가 그냥 여러 번 읽는다는 게 다독 아닙니까? 다독해가 아무리 안 읽어도 난 최소 5독은 하셔야 된다 생각합니다. 5독 정도는 해야 다독 쭉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이 전부 몇 장이냐면 1189장입니다. 1189장. 주일은 52주입니다. 그러니까 52주고 날로 하면은 365일인데 하루에 성경 3장씩만 읽으면 1년에 1독이라는 게 지나갑니다. 그러면 예수 믿은 지 5년 됐다 하면, 쉽게 이야기하면 한 5독은 하는 것이 정상인데, 뭐 바쁜 삶에 일과라 그래 안 됐다 하더라도 다독 쭉 읽고 한 5독은 기본적으로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열심히 분들은 또 성경을 쓰시기도 하고요. 그러나 쓸 수 있는 분들은 정말 시간과 모든 열정을 다 던져야 되겠지만 최소한 다독을 5독 정도는 하고, 그 다음에 뭘 하셔야 되느냐? 정독을 하셔야 합니다. 정독. 천천히 왜 이 말씀을 하셨지? 이거하고 비슷한 말씀이 어디 있었는데, 이렇게 찾아가면서 정독을 하셔야 됩니다. 목사님 제가 오늘 그러잖아요. 9장 10장 읽는데 30분 걸린다고. 그런데 이게 늘 읽던 말씀인데 이걸 읽으면서 왜 그러셨지요? 왜지요? 이렇게 어떨 때 묵상하다 보면 놀라운 것을 깨닫게 된다. 왜냐하면 성경은 성령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다독과 정독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자 훈련을 하는 성경 공부, 교회에서 하는 걸 꼭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정말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알아갈 수가 없이 수박 벼닫기식으로 예수를 40-50년 믿었는데 제대로 모른다고요. 모른다니까요. 몰라요. 그래서 물어보면 굉장히 잘 아는 것 같은데 잘 모른다고. 죽어 어떻게 천국 가는 것이냐? 예수를 구원받았을 때,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것인가? 예? 이거 하나하나 체계적으로 이게 공부를 사실은 하셔야 되는데,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 듣는 자는 뭐냐면 공부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따로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못한다 하더라도 시간 내서 말씀을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자기가 알고 있는 신앙 지식에만 머물고 끝을 내게 돼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그 가운데 있는 그걸 억지로라도 내가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 때는 두 가지인데, 성경이 말씀하는 때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개인의 때가 가까이 있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갑자기 심장마비로
내일 아침에 못 일어날 수도 있고, 갑자기 나가다가 무슨 사고로 끝을 내길 수 있고, 개인의 종말과 전체 종말이 언제 어떻게 올지 정말 모르는 것이 우리 인간 세상입니다. 그래서 내일 일은 우린 모르는 거예요. 병원에 가봐요. 왜 그래 아픈 사람이 많은지. 본인이 안 아파봐서 그렇지, 그 본인이 아픈 질병 때문에 가보면 줄을 서서 기다리는데, 아, 나만 아픈 게 아니구나, 이렇게 많구나. 많습니다, 여러분. 예. 이 개인 종말과 전체 세상 종말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주님의 나라가 가까움이니라. 가깝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읽는 자, 구체적으로 다독, 정독 말씀드렸죠. 듣는 자, 듣고 연구하고 공부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끝까지 지키려고 노력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주 안에 죽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런데 이 구체적인 복이 두 가지로 따라오는데, 하나는 현세적으로 이 땅의 삶에 있어서 현세적으로 따라오는 것과, 또 하나는 뭐냐면 영원한 나라에서 받는 복,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은, 영원한 나라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는 거니까, 약속이니까. 근데 현재에서 받는 축복은 금세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내를 요구하기 때문에. 받을 만한,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이 두 가지의 축복을 주시는데, 하나는 영원한 나라에서 받을 축복과, 하나는 이 땅의 삶의 축복이 있는데, 이 땅의 삶의 현세적인 축복은 뭐냐면요, 받을 만한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본인이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기도의 그릇도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기도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본인이 노력도 해야 되고. 아멘. 공부는 학생이 하나도 안 하고 기도만 해가 뭐 전교에 1등 한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죠.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뭘 주실 수 있는가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현세의 축복과 영원한 나라의 축복은 이미 약속이 되어 있는 상급이고, 현세의 축복은요, 반드시 뭐냐면 그릇을 준비해야 된다는 건 뭐냐면 본인이 노력도 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구체적으로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제 경우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수많은 역경, 수많은 환난, 수많은 오면서, 오늘 또 제가 지금 수요일 날 2대1 양육, 목요일 날 오전반, 요즘 이제 오전반 11시 반, 목요일 날, 목요일 또 저녁에 8시 이 반들을, 이 대부분 이제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된 분들이니까 양육 훈련을 하고 한다고요. 오늘 또 낮 시간에 공부를 하면서 기도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는데 그러시더라고. 목사님, 참 뵐수록 많은 어려움도 고난도 있다고 그러시는데, 참 언제나 얼굴이 밝은 모습 보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맞아요. 그럼 제가 전혀 고민이 없는 사람일까요? 고민이 있어요. 힘듦이 있어요. 어떨 때 너무 피곤하니까 요새는 내 왼쪽 눈도 자꾸 떨려요. 내가 약간 인상 쓰거든. 아, 목사님이 눈이 떨리는구나. 그래야 하면 돼요. 한번 좀 쉬고 싶어도 사실 쉴 여가가 없어요. 계속. 근데 어느 날 기도하면서 생각해요. 하나님, 난 정말 이거 다른 소원 없고 한번 쉬면 좋겠다는데. 근데 어느 날 기도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다. 나중에 푹 쉴 때 있다. 원하지 않아도 푹 쉴 때 있다. 그건 이 세상 삶을 끝나고 푹 쉬든지, 아니면은 모든 일들이 정말 열심히 하고 난 뒤에 쉴 때도 있는데, 이 바쁜 것, 다른 사람은 바쁘고 싶어도 안 되는데 얼마나 큰 은혜라는 것을 저절로 깨닫게 해요. 골치 아프고 힘든 거 왜 없겠어요? 많은데요. 딱 한 가지 정리하는 겁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데, 내가 근심하고 염려한다고 되면 내가 밤새도록 근심하고 염려하겠지만, 안 되면 기도하면서 주님 다 맡겼습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다 맡겼습니다. 다 맡겼습니다. 그래 놓고 나가면서 찾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주님 앞에 다 맡겨놓고 나가면 또 걱정 찾아간다. 다 맡겼어요. 근데 이게 훈련을 자꾸 하다 보니까 그게 되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우리 동기 목사님들이나 선배님들이나 뭐 후배들이나 모든 사람이, 여러분도 그렇죠. 싱글싱글 웃는 이유는 딱 한 가지. 그런데 신기하게 하나님이 그 방향과 그 방향을 주님의 방향으로 인도해 주시고 나에게 위로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골치 아픈 문제가 이게 해결이 안 될 것 같은데 지내놓고 보니까 주님이 다 해결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이에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데 때가 가깝다. 이 때가 개인의 종말도 오고 영원한 종말도 오는데, 우리는 아버지의 영광의 나라에 받아야 될 큰 상급을 주셨지만 현세의 삶도 만만치는 않지만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갈 때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상급을, 방향을 주시고 위로함을 주신다. 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성도 여러분의 삶이 풍성해질 걸 믿습니다. 이 요한에게 이제 소아시아의 7 교회에 대해서 이제 쭉 에베소 교회부터 에스버 두사빌라의 7 교회에 대해서 이제 다루면서 설명을 하는데,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성령, 하나님의 영과 충성된 정인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은혜와 평강, 우리가 이 땅 위에 사는 날 동안 진짜 평안함은 뭐냐? 예수로부터 은혜 받았을 때 오는 거다. 절대적인 평안은,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절대 평안은 세상에 내가 뭘 장사가 잘 된다, 무슨 뭐가 합격했다, 뭘 이루었다, 이게 아니고 은혜와 평강으로 인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시는 평강, 은혜, 이것이 바로 세상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나는데, 장차 전에 다 있을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위로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이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이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님이 이 땅에 우리가 살 동안,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주님이 만일 재림하시면 안 믿는 세상 사람은 그날이 곡하는 날이지만 우리는 그날이 주님의 영광의 날이다. 주님이 재림하시면 그날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상급의 날이고 축복의 날이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하신 자라 하리라. 자, 오늘 요한계시록 1장에서 첫 번째 정리는 다음 몇 가지로 다시 정리합니다. 첫째, 우리는 충성된 정인으로서 살아야 한다. 아멘. 사나 죽으나 우리는 충성된 정인으로 살아야 된다. 두 번째, 주님의 재림은 모든 만민이 볼 수 있도록 임한다고 성경에 약속하셨다. 세 번째, 그리스도의 고난과 환난에 동참한 자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 우리가 예수 때문에 받는 고난과 역경과 환난이 만일 우리 생애에 있었다면 하나님은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상급이다. 얼른 이해가 안 되지만 안 믿는 가정에서 진짜 예수 믿어 구원을 받게 되고 그 가정이 복음화되었다면 많은 환난과 역경을 겪은 것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상급이다. 그건 저에게 해당합니다. 안 믿는 가정에서 예수의 복음이 전거되어 한 집안이 구원으로 인도함을 받는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과 환난에 동참한 것이 바로 훈장이다. 아멘. 훈장, 주님이 주신 훈장이다. 다섯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시는 영적 세계, 영적 나팔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한다. 성경이 경고하고 하나님이 어떨 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성령으로 깨닫게 하고 경고하시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잘 알고 깨달아야 한다. 여섯 번째,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를 알려야 한다.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예수를 알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예수의 부활에 동참하는 영광의 사람이다. 아멘. 오늘 또 요한계시록 1장에 있는 부분들을 정리하면서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장례 예배 드릴 때마다 오늘 또 장례 예배 드렸는데 반인 예배 드리면서 이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제 이 기절을 같이 하면서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이제 찬양을 하는데 이 찬양에 진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르는 찬양은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 헤치니 예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그 나라 가는 지나가는 나라에 오늘 또 하루 일과가 끝났고 오늘 하루가 또 달력이 지나갔어요. 지나가는 나라 2018년 또 하루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영원한 나라로 이 걸음이 한 걸음 한 걸음 갑니다. 이 계시록 말씀이 계속 될 때마다 정말 은혜를 입고 성령으로 충만하며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